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성경을 놓고 믿음과 관계를 오늘 9번째로 공부하겠는데, 이런 기본과 누구나 다 안다고 할 만한 내용들, 계시의 비밀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좋은 때박이 되도록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거룩한 불러냄인 불러 모음인 이 교회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과 그에 관련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새롭게 올바로 가다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 하기까지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서 거기에 저희들을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사 저희들이 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옵나이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특별계시를 놓고 드러낸 선포된 그 해석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쓰사 이 땅 가운데서 진리 싸움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신 성취하신 말을 저희들이 고백하도록 하셨사오니 고맙사옵나이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노래로서 또한 그 말씀을 드높이게 하시기에 저희들이 있사옵나이다. 계속 저희들이 특별한 때를 맞이해서 성경 진리 전체를 놓고 그동안 대대로 교회를 통해서 점점 밝히시고 확증해온 성령님께서 베푸신 열매로서 이 교리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옵나니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온통 속성에 사로잡히도록 하옵시며 이 마지막 때 속한 거룩한 이들로서 믿는 이들로서 어떠해야 할까를 분수 있게 믿음을 가지고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막바지 때인지라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들이 없고 우상에 빠져서 배교의 물결은 높아만 가오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근본 짐승 이하의 상태로 자꾸만 쫓아가는 이 캄캄한 때 저희들을 지키사 불쌍히 여기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과 진리로 사귐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본분이고 온통이고 특별히 캄캄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나타나시려고 하는 오고 계시는 이 마당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귐의 맨마루에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바를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크리스토스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더욱 명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과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이다, 빛, 밝음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껏 더 깊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성경 계시, 특별 계시로서 이 기록하신 뜻을, 그 섭리를 저희들이 잘 헤아리게 하사 언어가 완전히 망가져진 이 결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성경 번역 방면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궁극의 일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크게 불쌍히 여기사 이 결례를 두신 뜻이 무엇이며 무엇이 망가졌고 무엇이 하나님의
흐심을 배은망덕하게도 망각하고 있는가,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하늘에 거하는 이들답게 모든 일반 계시 차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음으로 잘 가려낼 수 있게 하사 저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한 세상 앞에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하고도 장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고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자태가 날로 새로워지고 신령해지도록 하사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 신비한 연합을 더욱 이 땅에서 국가에 나아가게 하사 크리스토스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치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과 믿음 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전통원문 배달말 직역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적혀와 있노라. 그건 니들이 믿도록. 그러니까 그 이예수스가 계시노라. 그 크리스토스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또 그건 니들이 믿으면서 삶을 갖도록, 목숨을 갖도록 그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 한글 개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먼저 우리가 원문으로 간단히 이 말씀을 새겨보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 계시, 요걸 이제 사이를 띄워놨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계시라는 말이죠. 다른 건 이미 오늘날 타락한 뒤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 계시 처지에서 창조 계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타락 전의 계시도 그런 면에서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줄 자에게 준 선물이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이게 좁은 개념으로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큰 개념으로의 구원자를 여기서 표시하고 싶습니다. 뭐 개인 구원이면 그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 자체로 마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계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자, 아무튼 성경이라는 계시와 구원에 관련한 믿음, 뭐 그렇게 이 도tum을 우리가 새겨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계시와 구원 믿음. 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타우타, 게그랍타이, 히나, 피스투세테, 호티, 호 이에수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투 세우, 카이 히나, 피스티온테스, 조엔, 에헤테, 엔, 토 오노마티,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라고 하는 게 있죠. 대가 이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 우리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앞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뭐 정반대를 말한다든가 아니면 앞에 부분보다 좀 더 강조하는 그 표현을 쓸 때 그냥 보통 쓰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카이자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한글로 하지 뭐 원문 하나 그냥 들어두면 돼요. 제가 설명은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반드시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말이 이제 원어에는 두 번째 위치하니까 그건 그들 특성이니까 그렇게 모르는 것보다 똑바로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타우타가 주어예요. 이게 중성으로 돼 있죠. 중성은 보통 이제 앞에 어떤 성의 이제 분간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앞에 전체 내용을 담을 때 중성으로 되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우타 이것들이 자 이게 복수 형태 문법 인간들이 정한 원어 문법 보면 이게 복수잖아요. 그럼 여기 꼬랑지가 단수가 오면 안 되잖아요. 타이가 이게 3인칭 단수거든요. 타우타는 3인칭 복수잖아요. 중성일 때는 이렇다고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문법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레니즘을 이룬 것을 볼 때 우리가 유명한 헬라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 신약 계시를 기록한 언어가 헬렌 말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의 문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경, 위경 따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상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 다음 말이 참 무척 흥미있어요. 어떤 말을 썼습니까? 게그라프타이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처음 시작이 있는데 그걸 잘 밝히진 않아요. 근데 따져보면 알만한 걸 이제 알기도 하는데 쭉 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어떤 양상, 어떤 내용, 어떤 일들을 벌여서 왔나 하는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현재 범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점 출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쭉 해서 요걸 갖다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라는 것이 이제 과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떤 소리, 과거의 표시가 언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과거의 표시예요. 이게 엡실론 자가. 이게 그래프가 이게 어근이거든요. 그래프가 어근. 그다음에 요거 하나 더 쓴 건 요거 어근에 간말을 더 하나 써가지고 그냥 엡실론만 쓰면 과거 계통인데 이건 그런 과거 계통이 아니고 현재 계통이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간말 하나 더 쓴 거. 요거 잘 새기셔야 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뜻을 새기는 거예요. 리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근데 이게 꼬랑지가 길잖아요. 그렇죠? 짧은 꼬랑지는 OA, 그렇죠? 이렇게 현재 꼴은 짧은 게 이렇게 되는데 긴 거는 A가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타이가 되잖아요. 타이. 긴 꼬랑지는 수동태로도 쓰이고 강조하는 능동태로도 쓰이는 거네. 지금 근데 통상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주어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실체 이것들이 쭉 이게 전체를 쭉 잡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옛날 처음부터 쭉 해서 현재 와 있는 거 이루어져 와 있는 거 그렇죠? 여기 이 그래프는 쓴다 그렇죠? 써와 져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쓰여와 있다 또는 적는다 적혀와 있다. 요게 타우타가 적혀와 있다. 사람이 쓴 것보다도 하나님 주권으로 쓴 거고 만약 이걸 강조 중간태라면 그것이 몸소 손수 쓰여져 와 있다면 조금 어색한 감은 있어요. 그렇죠? 대개 이거 수동으로 봅니다. 수동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런 원문에 대한 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는데 세상 문법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 말의 문법 가지고 성경 원어의 문법을 정립하다니까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세상의 타락한 문법 이것이 그
문법 만든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법을 만들었으면 그 원어 문법 가지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원문에 들어서게 될 때 잘못된 것을 물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한다, 본문 비평한다 하는 그런 것이 형성된 거예요. 그 역사가 길어요. 줄잡아 한 300년 전부터 본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들이 쭉 적혀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사도 요한이가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없을 때 그렇죠? 언제 썼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여겨지느니 많지 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뭐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하잖아요. 지금 달력으로 AD 95년인지 96년쯤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이거야 뭐 더 빠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은 희나자를 보통 써요. 희나는 지금 이게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일이거나 마음의 바람이거나 할 때 그런 동사 꼴을 쓸 때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 그 모음이 있으면은 그걸 길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면 특징 앞에 있는 것도 길게 하는 그런 쓰는 게 일단 기름칠 곳이라는 거. 몸뚱아리 간과 꼬랑지 어미 사이에 기름칠 소리를 길게 해줘. 그래서 이게 에타가 길어요. 이거 원래 엡실론 짧아야 되는데 에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투가 이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라고 하는 건 아직 이렇게 믿은 적이 없을 때, 역사상 단회적인 사건일 때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 시그마 자를 써요. 이렇게 희나라고 하는 이 이른바 문법 용어로 가정법 문장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피스투 믿는데 세는 아직 안 믿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믿게 되면 딱 한 번, 이미 믿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또 지난날 돌아보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효능이 있어요. 요 시그마 자가 한글의 시옷 발음이죠. 시그마. 또 칠판이 지저분해지죠. 예.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거.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죠?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 됐건 딱 한 번. 이건 지금 정동사가 아니고 가정법 꼴의 동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꼬랑지옥의 태가. 이거 바로 에타가 이게 기름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몸뚱아리랑 꼬랑 사이에 되게 기름칠을 넣는 그런 언어가 헬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할 때 아직 안 믿은 사람에게 겨냥해서 이 말을 한 것도 돼요. 그렇죠? 이미 믿었어도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받았다 하는 사실, 여기 믿도록, 너희가 처음으로 딱 한번 단회적으로 영원히 믿도록 적혀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라는 건 앞에 이제 예수께서 계시하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신비한 이적 같은 거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것이 확대하면 성경 전체인데, 아무튼 그것이 쭉 기록해 와 있다. 이건 벌써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존. 그렇죠? 보존되어 있다는 거는 언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궁극으로. 한 나라 있으면 뭐 구전설학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딴 나라는 불가능한데, 그럴지도 그건 없어지고 변질의 가능성,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어로 못 박아놨어요. 이걸 가지고 보존하는 방식이 바로 이 해석,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게 뭐냐? 믿는 사람, 성도들. 믿는 이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싹 다.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생이든 노인 신자건 믿음이 시원찮게 보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이면은 이 작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책의 형태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고,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줄여서 말씀이라고 하고, 또 신학 교령으로 계시 또는 특별 계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 전후로 갈라가지고 타락 전에 특별 계시, 타락 후에 특별 계시, 이게 다 또한 믿음 또는 믿음의 성격과 그 해석해서 표현할 때 그 교리 표현해서 자꾸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똑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 작업이 필요하고, 또 원수들이 속삭이는 거, 은근히 정통인 척, 성경인 척 하면서 거짓말들을, 짬뽕된 말을 슬쩍 집어넣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교리, 해석 용어, 신학 용어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성경 특별 계시 용어도 되고, 믿음 그러면 신학 작업으로 말미암은 성경 가지고 신학 연구를 통해서 나타낸 교리 언어로서 믿음이에요. 그런 건 이미 성경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교리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 내용이 그 나름대로 또 방대한 거예요. 성경보다 뭐 두껍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뭐 책이 몇 추록이라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을 붙이도록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물론 가짜들도 계속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 언어 문제가 아주 정말 출발점이에요. 이 언어 문제.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원어로 쓴 성경이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언어로 된 성경이건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성경이, 엉터리 성경들이 또 압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첫 번째 목적이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11명이잖아요. 한 명은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가룟유다. 11명. 좁게 보면 또 뭐 그 뒤에, 이건 부활하신 뒤에 내용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계시랑 관련된 또 이 요한복음을 받는 그 대상을 지칭할 때는 뭐 예수스 당시 뽑힘 받은 사람 11명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초대교회, 신약교회 어떤 그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오늘까지는 이게 기록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참된 교회, 참된 신자들에게 이 태가 들어가는, 그래서 믿도록,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나게 해서 믿도록 할, 앞으로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 요거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찰 썼어요. 자, 요거 호티는 그것이 뭔고 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또는 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풀이가 나오기 위해서 동격의 호티아랑 피스토에테는 요 소갈맹이를 풀어 밝혀준 거예요. 뭐를 믿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고 하니, 그런 건데 전 이걸 그러니까로 번역해요. 또 우리 보통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게 돼요. 것을 믿도록. 이건 우리 까꾸로 번역하는데 이건 줄줄이 나가면서 번역하고 해서 그것이 뭔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값없는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반짝하면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고 주목하게 하는 표현이 호티라는 말이에요. 호티. 그게 뭔 줄 알아? 그런 식이죠.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호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그 이에수스, 이걸 한국엔 예수 그러는데, 그 이에수스가, 그 예수스께서 이시다, 있다, 또는 이다, 두 개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근데 또 뒤에도 또 그 주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다로 할지 있다로 할지는 결정 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스가 있다, 그 크리스토스가, 이것도 주격이니까 그 예수스가 있다, 그 크리스토스가 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주격이지만 뭐로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너무 그냥 은는이가 주격구랑지가 이가 또는 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쓰는데, 아래 은는보단 이가가 좋고 가보단 이가 좋은데, 두 개가 되면 문장이 헷갈려요. 주인이 주어가 임자말이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에수스가 있다,
계신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 크리스토스로, 그렇죠? 크리스토스로, 또는 예수스가 그 크리스토스가 이다. 이것도 좀 말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로자 붙이면 미끄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런 거 없이 동격으로 돼 있어요. 또 호,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있다, 계신다. 이게 요걸 이제 믿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스가 그 크리스토스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계시는 것을 처음으로 딱 한번 진짜로 믿도록 이것들이, 즉 특별 계시들이 적혀와 있다. 그러니까 요 말 쓸 때까지 계시의 분량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뒤에 계시록을 썼으면 아직 그건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소급 확대돼서 우리 그 후대 교회가 계시록을 받았으면 포함하는 거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66권에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대돼도 창세기에서 계시록 그 외에 말하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상종할 값어치가 없다. 좀 제 표현이 거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가짜다. 믿음은 뻥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목적, 또 그렇죠. 이걸 그리고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는, 그 목적은 피스튜 온테스, 여긴 분사를 썼어요. 분사. 일단 근데 이게 현재 분사니까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시그마라고 하는 거면 단회적인 거 딱 한 번을 가정법 동사골에 몸통이랑 꼬랑사에 시그마라는 특징을 쓰면 딱 한 번만 있는 건데, 이렇게 분사 중에서 이렇게 현재골 분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피스트 똑같이 믿음이죠. 믿으면서, 믿고 있는 동안에, 믿는 중인데 하는 이거 현재 상태예요. 믿고 있는 중에 벌어지는 상황이 어떤 거죠? 조엔. 이게 조에라는 산다, 그렇죠? 산다 하는 거, 우리 살이한다, 산다 이런 거 있죠? 예. 거기서 만든 명사니까 산다니까 삶이라고, 그렇죠? 이건 동사고 이건 명사, 삶. 이걸 또 다른 말로 목숨 또는 알목, 우리 번역에서는 생명. 근데 생명 그러면 너무나 이게 그냥 어떤 관념 언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관념 언어. 희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잘못 쓰면은 좀 선명하지가 않은 애매모호한 것을 담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명료해야 돼요. 언어 표현은. 모든 걸 다 담아서가 명료가 아니라 그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일단 한 가지를 알고 그걸 발판으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조엔, 한글은 생명을, 전 이걸 삶을 또는 목숨을, 알목을 그런 말로 번역이, 아무튼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걸 에헤테. 자, 이게 바로 가정법 동사예요. 이것처럼 신화에는 동사꼴이 가정법이 온다. 신화에는 동사꼴이 가정법이 온다. 예. 이렇게. 근데 이거는 딱 한 번, 이거는 반복되는 가정법이에요. 이것이 현재꼴 가정법이다. 부정과거 가정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에헤는 소유하는 걸 말해. 에흐. 소유한다, 가진다, 지닌다. 뭐를? 조엔을 너희가 소유하도록, 가지도록, 지니도록 하려고 적혀와 있다.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믿고 있는 동안에, 믿으면서, 믿는 중인 상태에서는 조애를, 생명, 목숨, 삶을 지니고 있는 중이다. 이건 늘 있는 거예요. 늘 지니도록. 이건 지금 가정법골 썼다는 건 그 당시 사람도 당시 사람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불신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1차. 물론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엔 신자도 있는 거지만, 자,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거죠? N부터 아우트가 있어요. N. 안에서. 요 안에
완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뭐가 그게 뭐죠? 오노마,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그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단수 3인칭이니까 쭉 나가면 누구죠? 이거 이에수스 또는 크리스토스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구주님이죠? 아들 하나님. 그분의 그 이름, 그분의 고이름, 그분의 고이름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 방편으로 쓰이건 뭘 쓰이건 애니, 이게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딴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름 안에 있으면 이름 안에 있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 있을 때 바로 이 생명, 이렇게 생명이 요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요 생명이 요 안에 있으니까 이걸 갖는 거예요. 늘 쭉 믿고 있는 동안이라면 쭉 갖도록 하려고. 처음으로 믿고 그런 믿음이 계속되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생명. 누굴 믿냐? 그 예수스, 그 크리스토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를 소유하냐? 조앤을 소유한다는 거죠. 어디서? 그분의 그 이름.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 이게 다 명칭이잖아요. 실제 가장 근본이 이에수스라는 헬라 말로 된 이름. 그다음에 이건 크리스토스도 이름인데 중보 직책, 보통 삼중직을 말하잖아요. 이건 또 예수스의 그 신성, 성부와의 관계,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그거 안에서 목숨, 생명을, 삶을 지닌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이것들, 즉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이 적혀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보존되고, 기록되고, 선포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이거 많이 뭐 암송도 하고 안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끝장 전장에 20장 31절 끝절에 나오는 거예요. 암송도 다 하지 않습니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제가 본 이 원문과 한글 번역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별 볼 일 없느냐, 아니면 이 차이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 이거 차이 나는 그 개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수천 수만 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요거 지금 한 절 본 거예요. 한 절. 한글 중에 그래도 가장 낫게 됐다는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봐요. 오직자가 없잖아요. 대예요, 대. 그런데 하는 거야. 앞과 관련된 건데, 오직하면 앞이랑 이거 뭐 관련성이 잘 연상이 안 되고, 앞에 걸 또 어떻게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오직은 딱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잘못 번역됐어요, 이거. 그 다음, 이것들, 그쵸? 복수예요, 복수. 그 다음 이게 주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인데 이건 이것을 하고, 적혀와 있다는 현재 완료 동사를 갖다 이거 기록하면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명사로 만들어놨어요. 주격으로다가. 또 기록함 하니까 이게 이제 동사에서 명사니까 이게 부정사 꼴이에요. 완전히 각색을 했어요, 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들이 적혀와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원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뭐 별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믿으세요. 1.1핵을 멋대로 어기고 엉터리로 딴 거 뒤섞어서 해석하고 믿음을 혼잡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짜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직, 그렇죠? 이것들이, 들자 빼고 요거 빼고 이것도 그렇고, 기록하면 동사인데 명사 주어로 했고, 그 다음에 적혀와 있다는 것이 기록함.
동사를 명사를. 완전히 이게 다 몇 개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크게 네 개가.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앞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요것만 달랑 봐도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작은 문제입니까 이게? 이건 계시 자체를 일단 강조하잖아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버린 거, 그다음에 부활 후에 하늘로 가기 전에 있는 거. 확대하면 성경 전체지만 적혀와 있다. 이 어떤 이 계시하시면서 쭉 지금까지 전체 역사 과정, 전체 계시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 오셨나,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여기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기록함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로,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로. 근데 이건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정법 문장에서 이게 주절에 해당하는 면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종속절이지만 니들이, 즉 너희들이 믿도록, 그렇죠? 근데 여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이렇게 문장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함이요, 함이요, 함은 아마 이거 요한복음을 먼저 번역했던 어떤 선교사랑 어떤 한국인 조력장이 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함자를. 문장이 뭐가 이게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건 믿도록, 뭐 그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믿도록. 요거 그러니까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호티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하나 또 있죠? 예. 그 이에수스가, 여긴 그라고 하는 관사를 원문에 나오는데 한글이 또 없어요. 여기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두 번 뺐어요. 그렇죠? 예. 아이, 그거야 뭐. 그 다음, 그리스도도 이게 이렇게 앞에 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앞에 와야 되는데 이걸 또 차례도 바꿨어요. 아이, 뭐 차례 바꾸는 거야? 뭐 이렇게 말. 그 다음, 이게 없잖아요. 이거요. 계신다 하는 그 에스틴, 존재를 가리키는 에이미 동사를 뺐잖아요. 그리고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믿는다잖아요. 믿는다. 이건 믿게 하려. 그럼 이게 믿게 하려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걸 불러 일으켜주는 문장이 돼요. 여기서. 그렇죠? 믿도록 한다니까요. 믿도록 하는 여러 방편들은 여러 가지인데 좋게 봐도 믿게 하려는 이건 한 가지로 다 이렇게 좁혀놨어요. 여기 많은 여지가 있잖아요. 믿는다 할 때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건 그 다인데 믿게 하려서 이거 축소해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고 이것도 빼고, 예? 이거 그러니까 또 빼고, 그러니까 그 이에수스가 계시노라, 이걸 뒤로 돌린다고 해도 그 이에수스가 그 크리스토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노라 또는 계시는 것을 믿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러면 이게 동사로 보지 분사 냄새가 안 나요. 그렇죠? 또 그건 니들이, 즉 너희들이 믿으면서, 현재 분사예요. 계속 반복되는, 믿는 동안에, 믿는 중인데 뭐를, 삶을, 목숨, 생명을 갖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여기 또 얻게 하려라고 또 이렇게 사역형은, 여기 얻는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이건 갖는다는 말과 얻는다는 말이 다르잖아요. 전혀 이것도 엉터리로 했어요. 넓게 봐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관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원문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갖는다는 말과 소유한다는 말과 얻는다는 말은 이게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근데 여긴 그냥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 그분의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아우트자, 이거 뺀다는 거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힘입어는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를 힘입어라는 말로 이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경우 또한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 좁혀봐자가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이제 우리가 서기에서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냥 직역을 해야 돼. 직역을 하는 걸 성경 번역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안에 또는 안에서. 근데 힘입어로 했잖아요. 그럼 또 원문을 보는 사람 힘입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설명하다가 똑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엉터리 방송으로 말장난에 빠지는 건 일수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직역한 거랑 한글 개역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 군데서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막 완전히 뒤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르니 우리나라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성경과 이에 관련한 믿음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성경이라는 계시와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한 절만 봤어요. 이것에 관련된 걸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부 다 이 성경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런 교의를 설명하고 다 성경을 밝히면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텀 성경 계시와 구원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숙제거리라고 할까? 고민거리라고 할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좋은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몇 말씀 더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믿음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언어로 기록한 책의 형태인 것을 성경이라고 이제 할 때 믿음으로 성경이라니까 그게 성경인가? 불신자가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랑 믿는 사람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르지요. 똑같을 수가 없지요. 믿음도 이게 종류들이 많잖아요. 구원 믿음도 있고 귀신의 믿음도 있고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고 종류들이 많아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성경에도 그 성경 가짜 믿음이 성경하는 거랑 진짜 믿음이 성경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성경 말씀이 자체를 움직여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전도하든가 뭐 공부하는 데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부리실까? 뭐 가르칠까? 설교할까? 전도할까? 공부할까?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부렸을 때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될까? 다시 말하면 또 성경이라는 책의 형태가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별 계시로서 그 내용이 없어도 믿을 수 있나? 그랬을 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신임할 수 있나? 기록이 없는데 성경 기록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는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참된 교회, 참된 신자가 있을 경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계승승 이어나가도록 기록, 보존, 선포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원본 들어가서 원본이 없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원어 성경이 없는데. 원어 성경 중에도 위경, 가경이라고 하는 가짜 원어 성경들이 또 있어요. 세계 교회를 보면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파, 정통 개신교에서 받지 않는 다른 성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하고 히랍, 그리스 정교가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건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건가? 믿음이 없어도 성경은 성경인가? 믿게
해 주시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차하면 성경 말씀을 맹신하거나 미신,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퍽 많습니다. 성경을 또 한자 한자 하면서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 성경 우리말 번역한 성경 그걸 1획 1점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성경을 허물어뜨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엉터리로 성경을 풀이하니까 첫 여자도 그냥 맞장구 치면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끝장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 성취가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죠, 일단.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저지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비트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를 풀고 성경에 뭘 더 집어넣고 성경에서 뭔가를 빼고 자기 소리 집어넣고 믿거나 말거나 엉터리를 하는데 그런 거짓말들, 사람 듣기 좋은 거 뒤섞은 걸 쏙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거 분간하셔야 돼요. 보길 들어서 이제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그건 세상의 사람도 다 말하고 여러 성격의 책들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계명 중에 있다는데 과연 그게 성경다운가? 세상에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사람 볼 때 그 세상에 있는 말이니까 뭐 상식에 속하고 때로는 유치한 내용 아닌가 말할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그러면 그래도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흔히 보통 상식으로 전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면은 그거 여기도 있네 하면서 성경을 세상책 수준으로 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과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멍청한 어리석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해석이 그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냥 하루 만에 목사가 돼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거나 뭐 몇 년 해가지고 뭐 성경 뭐 난 다 안다 가르칠 때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도대체 성경 안에 써 있는 게 뭐길래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할까? 에? 어떤 내용을 믿는 거예요? 성경 보면 사탄이 한 얘기도 있고 불신자들이 쓴 편지 무슨 칙서 같은 것도 있고 많잖아요. 거짓말도 있고 그거 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할 때 그 실증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놓고 여러 신학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각종 신학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 이런 각 방면들에서 성경들을 직간접으로 많이들 써먹어요. 농담에도 써먹을 정도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그게 성경이 되고 권위가 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간판에다가도 성경 구절에 있는 말로 집어넣어서 간판에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경건한가? 그런다고 성경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언어가 특히 이제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했죠, 언어요. 바벨 봐도 그렇고 오늘날 봐도 언어는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가지고 원어를 했건 번역을 했건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성경도 망가뜨릴 수 있고 아니 성경이 망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이방 경전들 이방 종교 부적을 믿듯이 그렇게 그냥 맹신내지 미신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망가뜨린다면 믿음까지도,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성경을 계시로서 받지 못하니까. 특별계시를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슬기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똑바로 모르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칭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언어와 역사와 사상, 이런 방면에 어떻게 또 영향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각 분야에 가가지고, 그럼 거기 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언어로 피력한 그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의 그 가정인데요. 가짜 믿음이, 즉 자칭 믿음이 다수를 차지할 때 성경관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고백이 바뀔 수 있는가. 가짜들이 많고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수를 쫓습니다. 여론을 쫓는다니까. 여론이 참이고 다수가 진리냐고요. 아닌데. 그러니까 우상과 기독교, 이걸 뭘 가지고 그 구분점, 분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믿지 않는 교회는 그건 우상 종교예요. 성경을 성경 특별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이걸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믿도록 분명한 근본 성경관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믿음관이 분명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짜교회, 배교, 우상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난날 서방을 통해서 기독교, 즉 성경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서구 기독교 신학이 왜곡이 됐으면 성경과 믿음도 왜곡이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분간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선진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주먹이 센 나라에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교회다 그러면 그대로 수입합니까? 그런 걸 이제 사대주의 믿음, 사대주의 성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주의 신학이에요. 성경 자체를 믿는 거지. 예? 틀리게 해석해서 세상으로 능력 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엉터리 다 받아들입니까? 수입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아무튼 이 언어를 가지고 기록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우리 봤죠? 우리 지금 여기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이랑 배달말 직역 성경을 볼 때 차이가 크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에 더하고 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뭐 대충 뭐 비슷하지 않냐고. 이 직역 성경이랑 원문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한글 개역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슬아슬한 내용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성경의 진위 여부를,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여부를 성경 자체에서 확인하고 찾고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 에덴 동산에서조차 죄가 없을 때 첫사람들이 꼬꾸라지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었잖아요. 그럴싸하게. 그걸 분별 못하고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들이. 벌써 그때 그러고 지금은 타락한 이후이니 사탄이 그냥 두겠냐고요. 모든 방면을 가지고 속이는데 성경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똑바로 했다고 해도 해석을 엉터리로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번역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우리 믿음이 엉망진창되고 성경이라는 개념이 뒤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문 가지고도 그런 짓들을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별별 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도 뭐 그게 잘못하면 맹신 내지 미신이 되게, 또 믿는다고 할 자기 이성, 세상 이모저모를 앞세워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받을 것만 받는다.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게
정상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요소, 어떤 한 개인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상이든 어떤 철학 사상이든 어떤 과학 사상이든 역사관이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조작, 왜곡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과 그 부하들은 냅두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이 성경 번역에 있고 그 다음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것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에 있어요. 두 모티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 어떻게 번역한 번역 성경을 어떤 결에든 갖고 있는가, 이게 진위 여부.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가, 성경 가감이 들어있는 설교냐 아니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똑바른 말씀을 분별해서 똑바로 듣는 건 구원하는 믿음, 똑바른 믿음이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믿고 또 자기 귀를 살살 긁어주는 것만 좋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두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실까 합니다. 먼저 한글 개역.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직역한 거예요. 아직 최종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적혀와 있노라. 그건 니들이 믿도록. 그러니까 그 이에수스가 계시노라. 그 그리스도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건 계시노라는 뒤로 나중 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어순에 맞게. 또 그건 니들이 믿으면서 삶을 목숨을 갖도록. 그분의 그 이름 안에서. 이것도 갖도록을 뒤로 나중에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과 믿음 9번째로 공부했습니다. 성경 계시와 구원받는 믿음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본 게 첫 시간 창조와 타락, 성경 볼 때 구속과 종말 이런 거를 뽑아서 믿고 정리한다는 얘기. 이게 특별계시의 내용들을 꼭 요렇게만 본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재창조와 구원의 서정이라는 측면에서 성경과 믿음을 논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나타난 외부 양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랑 교회. 그 다음 믿음과 들음, 성경과 구원. 이건 전체 크게 봤다면 개인의 구원을, 개인의 성경을 논할 때 믿음과 칭의, 고백과 구원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계시와 털어놓음, 즉 신앙고백. 그 다음 계시와 언약, 구속과 교의. 그 다음 특별계시인 그 믿음과 첫 타락, 첫 꼬꾸라짐. 그 다음 특별계시로서 모세법인 그 율법과 그 오고 있는 중인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 중인 믿음. 그 다음 지난주 한 건 언약과 믿음, 율법과 복음. 이걸 다 짧은 시간에 다 깊이 하지는 못했는데 큰 원칙을 조금 이렇게 담아 놨기 때문에 정말 성경과 믿음의 기초부터 근본을 놓고 내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혹시 좀 희미하게 또는 나도 모르게 삐뚤어 혹시 성경과 믿음에 대한 관계가 아직 미흡한 건 없는지 우리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계시와 구원, 믿음이라는 말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 앞에 세우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계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믿음이 과연 분명한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상태에 거느려야 하겠사옵나이다. 믿음은 적은 사람들에게 준다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떨리고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가지고 확증을 얻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한 것을 또한 떠올리옵나이다. 또한 믿음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붙여서 또는 초림의 근본 먼저 붙여서 율법과 관계를 설명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귀신도 믿고 떤다 하는 데서도 귀신의 영을 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한 등, 정말 믿음의 본질이 됐건 믿음의 종류들이 됐건 성경에 관련된 믿음이 됐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적에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고, 성경 번역을 조금 아까 봤는데 한글 번역은 정말 섭리 가운데 잘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똑바로 고쳐야 되는데 똑바로 고친다고 하면서 갈수록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나라 말이 망가진 근원 중에 하나가 일제 때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원인이 있고, 또 서방 문법을 또한 딴 나라 우문 체계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속주의 돼 있는 것을 교회에서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번역을 통해서 더욱 세상보다 앞장서 우리 말글을 망가뜨리고 따라서 우리 성경관과 믿음관이 망가진 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옵나. 이런 무서운 마지막 때, 배교하는 때 저희들을 지키사 어찌하든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는 슬기로운 믿음을 갖추도록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